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축복도 받고 기도도 했지만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 몇 명 있는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네. 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린아이들인데 우리에게도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네. 내가 무슨 어린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어린아이가 돼야 맞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확실한 길에서 살아가고 있죠. 저도 이제 한 해만 더 살면 50년 산 건데 제가 50년이나 살았다니 믿기지 않지만 그 50년 산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단 한 해도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불확실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자녀를 키우면서 더 그게 심해졌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과 도전의 연속이죠. 늘 선택해야 돼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것도 불확실하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늘 도전의 연속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린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이죠. 확실하면 그걸 도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 교회는 결혼을 준비하며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불확실한 미래. 요즘은 또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내가 하는 공부가 맞을까? 난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청년을 이렇게 엄습하죠. 또 아이를 키우며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너무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가장들, 쉽지 않죠. 안정된 직장 또 평화로운 어떤 삶을 우리는 추구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치열하게 우리 삶을 가득 메워져 있죠. 혹은 진로와 인간관계, 혹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방향까지 전부 우리는 불확실한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막 낳아서 키우면 진짜 사랑스럽고 예쁘고 마냥 행복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이면에는 진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고, 헌신, 그리고 어떤 애씀이 진짜 벅찰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 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그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주냐?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서 자녀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알아줄 때도 있을 만큼 그런 애씀이 되게 버거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저는 처음에 그런 질문들이 불신앙이라고 하도 배워가지고, 근데 그게 불신앙일까요? 불신앙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질문들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시냐?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제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안정된 삶, 애굽이라는 대도시에서 문맹 국가에서 최고의 그런 국가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런 삶을 영위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딘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위해서 준비된 어떤 뭔가 금은 보화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죠? 낯선 땅이고 낯선 민족들이 있고 끝없는 사막길.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너무한다.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하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할 만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만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너희의 앞서서 가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뒤따라오면서 야, 가, 앞으로 가.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예비하신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가라고, 앞으로만 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직접 앞서 가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낯선 내일을 두고 있죠.
늘 내일이 낯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신 없는 선택. 그런 걸 할 때면 진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죠. 우리 교회도 교회잖아요. 이 목회가 얼마나 불확실한 이 사역인지 장로님들하고 당회하고 또 어제도 매달 우리 재정부 행정부하고 미팅하면서 우리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미래를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 다음 예배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꿈은 있죠. 꿈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또 좋은 교육자들도 쓰고 싶고 또 우리도 선교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 받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싶지만 그런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어떤 선택을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 앞서 있는 우리 있을 때는 되게 고독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결과를 기다릴 때 혹은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진료실에 먼저 가셔서 앉아 계신 분이다. 우리가 혼자 힘들고 어렵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울며 기도했던 그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 말씀 속에 있죠. 여러분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오늘 다 보내신다고 하죠. 앞서서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따라만 와. 그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있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쉽지 않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야 목사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너희들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순종이 필요해요. 이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쇠예요. 키예요, 키. 여러분 순종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죠? 정보가 아니에요. 신앙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들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죠.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교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교회 가면 응답받을 수 있대.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대. 기적이 일어났대.
뭐가 일어났대? 다 정보를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지?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그러다가 한참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가버려요. 왜요? 신앙을 정보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은 정보가 아니에요. 고급 정보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이자 의료 선교사였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이죠. 탐험을 하고. 이 리빙스턴이 엄청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랬대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이 리빙스턴이 얼마나 열등감도 있고 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리빙스턴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부모님이 비록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난했지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봤던 리빙스턴도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가난하다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치관이 달랐죠. 나 가난해 힘들어. 우리 현실은 왜 이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려면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겼대요.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의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항상 그의 삶은 예배와 섬김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게 그의 삶의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의사가 됐지만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까지 연결됐죠. 그가 평생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또 의료 선교라는 아주 특수한 선교의 문을 열었잖아요.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가 일기장에 쓴 글이 제 마음에 오늘 설교에 너무 도전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다만 그분이 내 길을 먼저 밟고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 아멘. 이 리빙스턴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린 리빙스턴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길이라면 난 기꺼이 가겠다. 왜? 아프리카 땅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안에 뭐로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방법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죠. 네, 기독교 신앙에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할까? 묵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들 책들이나 관심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묵상은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10분을 묵상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거는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묵상은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죠?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묵상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묵상하고 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공이 있다면 성공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면 우리 삶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도록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삶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성경을 읽고 있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까지 입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회를 갔는데 군에 갈 때까지 제가 성경을 일독을 못했었어요. 부끄럽죠. 신학생인데. 군대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성경을 일독하고 한 반절 정도 읽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제가 3, 4학년 때 내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 10독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진짜 딱 10독을 하고 채우고 10독을 채우고 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학부 전도사 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묵상해야 될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 그 말씀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우리 삶에. 근데 없어요.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없어요. 그럼 우리 뭘 묵상해야 되냐면 두려움을 묵상해야 되고 불안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아프리카를 가는데도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먼저 가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저는 이 30절 말씀에서 설교 준비하다 딱 멈췄어요.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이 출애굽기를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낯설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에 있던 악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것들, 죄악들을 한꺼번에 싹 쫓아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러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데 진짜 조금씩. 한꺼번에 정복이 안 돼요. 한꺼번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내 삶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 어둠의 것들, 죄악들이 싹 한꺼번에 확 물러가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씩 쫓아내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는 종종 빠른 응답을 기대하죠. 빨리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좀 빨리 좀 들어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다 사라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의 유일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요. 제가 이제 일기를 쓰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특별한 응답을 받는 것보다 꾸준하게 올바른 방향을 두고 올곧은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분들 중에 막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다 사라졌어.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조금씩 해결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답답하리만큼 조금씩 쫓아내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길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면 예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큰 것을 받으면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마라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천천히, 그러나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셔요.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 진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루 만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네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곧은 순종, 이게 저 개인의 인생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제 카톡에 다 이게 글로 다 올라가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올곧은 순종을 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아멘. 끝까지 완주하는 게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끝까지 가야 어디에 입성할 수 있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수학도요.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안 하고 갑자기 방정식, 갑자기 교집합, 어려운 게 또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분모, 분자 이런 거 공부하면요. 나중에 수학을 아예 못하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천천히 기초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하나하나 밟아가야 나중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 뭐든지 다 그래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빨리 하나님 내놓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쫓으리라. 너희가 준비되고 너희가 갖춰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응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응답은 이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서 이걸 갖추는 걸 원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가스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이유를 진짜 알아야 돼요. 내 안의 불신도 조금씩 회복이 돼요. 내 삶과 가정의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요. 내 믿음도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씩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응답은 받고 축복은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막막해도 내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길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순종을 통해서 열려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나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진짜 잘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뭔가 막 깨달아가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막 일이 잘 풀려요. 근데 일이 잘 풀렸는데 어려울 때 했던 그 신앙 고백과 어려울 때 했던 그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죠?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것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같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오히려 후퇴되었다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시간이 넉넉하고 물질이 넉넉하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복하고 시간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그런데 그 넉넉한 시간과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죄를 지었다니까요. 범죄했다니까요. 왜요? 믿음을, 그 과정에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넉넉하고 물질이 넉넉하면 그만큼 더 헌신하고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리빙스턴처럼. 리빙스턴이 가난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의사가 되고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됐을 때 더 멋지게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이러니하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정보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로만 배웠어요, 신앙을. 야, 11조 하면 축복받는데. 누가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11조 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보 아닙니까? 진짜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빼먹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대.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 말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신대. 다 정보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면서, 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자라서 내가 나중에 그 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신앙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서 가신대요.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시겠대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평강의 자리 혹은 회복의 때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끝자락이 응답입니까? 축복입니까? 맞아요. 응답이고 축복이고. 근데 그 응답과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제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제 저도 인생이 끝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겠잖아요. 그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그렇게 눈물로 고되게 애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을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고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우리 신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첫째는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있었는가? 혹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앞서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딛어야 할 순종의 한 걸음, 그건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는 것. 내가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급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그럼 기다림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다 같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씩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그 길에 주님이 먼저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급함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불안함 대신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우리가 비록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시간은 결코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여정의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서서 가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서 보내시기도 하고 왕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가라고 가면 돼 이게 아니고 직접 우리 앞서서 가셨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미리 가셨고 우리 대신 고통도 대신 당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그냥 오라고 안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이 자라야 우리에게 주실 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종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약속이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한 걸음씩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서 하나씩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내 남편을 조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조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조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려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꿈꿉시다. 그 신앙을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